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38통이나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아내의 편지는 한 장도 안 남아 있어요. 그 유감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의 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짐작일까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를, 예한이 씨를 장례 지낼 적에 관 속에다 아마 넣어서 같이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도 편지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있었더라면 참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아요. 뭐 베스트셀러를 쓰기 위해서 이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한 점은 있어요. 아내의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요. 이제 3분 후에 쉴 거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은 아주 수사 김정희가 대학자가 아내에게 아주 솔직하게 투정하는 투로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매우 섭섭하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아요.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어법이 어때요? 극존칭을 써요. 여러분 댁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아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숙하고 신중한 선비의 모습하고는 다르다. 아주 자상하고 또 친절한 그런 남편이에요. 수사는. 그런데 잔소리도 되게 많아요. 특히 뭐에 잔소리가 많냐면 음식 타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도 아주 요구도 많고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연애 편지예요. 결혼한 지가 오래됐지만 여기 보시면 1818년에 김정희 편지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지난번에 자기가 길을 가면서 보낸 편지는 받아보신, 길을 가면서도 인편을 구할 수 있으면 편지를 써서 집에다 보내는 사람이에요. 친절하죠. 꼭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가는 인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가 답신을 보내지 않으셨으니 이제 채근을 하는 거예요. 왜 답장을 안 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헤아리냐면 부끄러워서 안 보낸 겁니까? 왜냐하면 아내가 자꾸만 편지를 써가지고 길을 떠나 있는 남편에게 계속 편지를 보낸다면 그것도 소문날 일이고 그러면 책 잡힐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나 사랑은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쓴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심히 섭섭하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그대를 그리며 지냈사옵니다. 그래요.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계속 평안히 지내옵시고 별일도 없으시고 잠자고 식사하는 일 그리고 예의범절도 착실히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집을 떠나 있으니까 아내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도 해요. 편지 중에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채에는, 그러니까 서울의 사랑채죠. 사랑채에는 한마을에 사는 청지기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항상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옵니다. 그랬어요. 뭐가 마음이 안 놓인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외간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외간 남자들이 많아서 당신이 어떨지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형적인 성리학자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추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추사 김정희 편지를 남편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떠실까요? 아내의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피곤해요?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요. 어느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성리학과 유교
무슨 관계냐,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땐 유교라고도 했다가 어떨 땐 성리학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 행위를 다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가 있고, 이른바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가 있고, 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유교라고 하면은 논어, 맹자, 뭐 시경, 서경 이런 중국의 오래된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를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고대의 방대한 학문 체계를 모두 일컬어서 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 또 우주 자연의 이치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파를 성리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은 성리학과는 달리 유교적 지식과 그 지식을 실천하는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연구한 사람들을 양명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교 경전들이 어느 게 오래되었고 어느 게 잘못되었고 어느 게 제대로 된 것인가를 문헌을 연구해서 따져보는 사람들을 고증학자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글자 한자 한자의 뜻을 잘 새겨서 따지는 사람들은 혼고학자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유교의 긴 역사를 보면은 주로 한나라, 당나라 때는 훈고학이 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송나라 이후로는 성리학, 다른 이름은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리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리학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명나라 때에 와서는 성리학과는 달리 양명학이 등장해서 명나라에서는 양명학이 매우 세력이 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기운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양명학자들이 고개를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떳떳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가 되면 중국에서는 양명학도 시들하고 말씀드린 고증학이 주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도 여전히 성리학자들이 위주가 되어 있고 고증학, 김정희와 같이 고증학에 몰두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한국에서 옛날 한문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성리학 텍스트를 가지고 하고 성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학문 연구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의 유교죠. 송나라 때의 유교인 성리학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주류가 되어 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유학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때도 당연히 성리학을 공부한 거죠. 다른 걸 공부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논어, 맹자 이런 해설서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의 대부분 다 성리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교과서 안에서는 성리학을 낡은 학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유교 텍스트를 공부하려면 다 성리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우 신기한 한국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 주제로 삼고 있는 추사 김정희는 아주 젊은 나이에서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 있는 학자들과 친하면서 고증하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행동거지가 달랐다. 그러니까 그의 공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테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주변의 비판이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그걸 잘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추사에게 박수를 치는 정도 그랬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용감한 사람이죠. 개성이 뚜렷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